톨스토이는 인생에서 세 가지 가장 큰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지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하잖아요.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하루 종일 커피 브레이크 워크숍을 했는데요. 워크숍 어제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워크숍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너를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그 위대한 모세가 말입니다. 예,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런 큰 사명과 여러분에게 그런 위대한 그런 일이 부여됐다면 내가 쉽게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꼬치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누가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고 누가 나에게 뭘 질문했을 때 그걸 답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압니다. 그러나 모세에게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참 많았습니다.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모세는 남과 싸우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광야에서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특별히 애굽에 가면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자기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나타난 부분만 우리가 알지 모세는 위대하다고 그렇게만 알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나도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모세가 자기 힘과 의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배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내가 누군가 그걸 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향한 끊임없는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점차 변화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칭찬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온유하다고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을 세례보다도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훨씬 위대한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발견한 위대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대답해 주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항상 대묻습니다. 그때 그걸 질문한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배우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사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요, 참 내가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 않으면,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줄만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맞다고만 생각해요. 자기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모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를 받아주고 모세를 축복해 줬을 때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질문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그가 겸손한 만큼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보냈다면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2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더 위대해지고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 간간히 하는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누군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내가 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준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론이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하는 과학적인 업적이 그게 누가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평행사변형이 만난다. 그것이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그것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위대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율법은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심판의 척도로만 보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잖아요.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도 그 자신과 그 부모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풀어줄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정말 율법의 종노릇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도구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딱 알고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그것을 헌시창가 떨버리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위로부터 아는 지식,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거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와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내 삶에 위대한 열매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 첫 번째는 저기 who I am이라고 그렇게 나는 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피조신이에요. 자기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창조의 근본이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나 내가 그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사다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갔었을 때에 자기의 사명만 알고 자기만 알고 갔었으면
그 10가지 재앙을 다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다 이길 수 있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요, 여호수아, 예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줄 자, 그게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와, 그건 똑같은 다 말이에요. 그 구원자라는 뜻이.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인데,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장자와 이스라엘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은 건방지다고 그가 누구이기에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오셨을 때 내 침상을 들고 그렇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스스로 그 죄를 자정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는 스스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10번째 재앙을 이기고 모세가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크게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바로가 아무리 모세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막아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아들들은 속죄받지 못해서 죽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만 녹으면 속죄받은 힘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출애굽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알 때에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라의 뜻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형이 죽으면 형의 그 형수가 그 동생하고 다시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이 자손, 이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죽고 둘째 형이 죽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막내하고 이 형수가 살아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이 형수는 첫째 아들의 부인입니까? 둘째 형의 부인입니까? 셋째 형의 부인,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면서 여기 한마디 더 묻힙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모세의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지금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어제의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태양이 뜹니다.
내가 어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베푸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오늘 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죽은 자의 옛날에 아브라함 때 역사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이 야곱 시대에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서 부활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기는 도망자입니다. 자기는 살인자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낙심해서 죄를 씻을 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속죄해 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모세와 함께 한다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갈 때에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얼마나 참 실패하고 지치고 모세처럼 도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모세 같은 큰 살인자요, 그 정죄에서 해방하지 못하는 도망자요, 그리고 죄를 씻지 못해서 죄에서 허덕이는 그런 심판자 아래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모세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물어볼 때마다 자기를 계시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할 때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자기가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물어감으로 그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과 능력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으로, 새로운 프레임으로. 모세 겁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무슨 반대를 해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합니다. 전에는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신비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율법이 내 창으로 정죄받고 내가 도망해서 그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율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려내는 율법, 율법의 근본이 사랑인 줄을 사도 바울이 깨닫기 전까지는 바울의 목회는 항상 막혔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묶여있는 거죠, 율법에. 오늘 우리를 묶어있는 모든 곳에서 벗어나서 나도 해방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출애굽시킬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